가정주의를 맞아 옆에 계신 분, 자녀들, 부모, 또 교회 학교 아이들, 동료들의 손을 꼭 잡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의 빛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아멘.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새해도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흔적들을 남기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자랑스러운 자취들을 이력서라는 것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또 그 이력서를 간략하게 정리해 명함을 만들기도 하지요. 처음 자기를 소개할 때 명함을 돌리며 난 이렇고 이런 사람입니다. 자랑 섞인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과장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심지어는 자기의 경력을 허위로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이력과 명함과 같이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자신있게 하나님께 자신있게 내어 밀 수 있는 이력서와 명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특별히 2017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 반성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평생의 삶을 이렇게 부끄럼 없이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도 자랑스러운 자신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어도, 남들이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해도 그 화려한 이름이 하나님 앞에도 내놓을 만하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사람들 앞에서는 제 아무리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내놓을 만한 게 과연 몇 줄이나 될까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은 부끄러워 자신 없는 모습을 할 겁니다. 현재 높은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라면 뭘 할 것이며, 수백 수천억을 자랑하는 재벌이면 무엇 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몸에 독차지하고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결국은 흘러간 세월과 함께 흔적으로 남는 것이 부끄러운 모습뿐이라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세 가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첫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에부터 우리 인생살을 싸움터에 비유하지요. 부모의 품에서 떠나는 순간 이젠 삶이란 싸움터에서 전쟁과 같은 치열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인내와 한계라는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시급하고, 극복해야 할 환경과의 싸움은
피할 수가 없으며 경쟁해야 할 상대방과의 싸움을 외면할 수가 없으며 땀 흘려 감당해야 할 노동과의 싸움도 감당해야 하고 또 극복해야 할 가난과의 싸움에 처절함을 느끼고 원치 않는 질병과의 싸움도 해야 하고 힘든 공부와도 싸움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발자취를 보면 어느 것 하나도 싸움이 아닌 게 없지요. 그런데 싸움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냐, 악하고 미련한 싸움이냐. 본문에서 바울은 나는 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선한 싸움이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지요. 주님을 만난 이후 바울에게 있어서 순교하기까지 그 인생의 전부를 건 싸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매도 수없이 맞았고 혹독한 배고픔도 경험했고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감옥에도 갇혔고 결국 순교하게 되었으니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한 고백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평생의 삶에서 2017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선한 싸움을 싸우셨나요?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자랑할 수 있는 순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부끄러운 삶의 흔적을 남기는 분들이 있는 걸 봅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도 돌보지 않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매일 절망적으로 술을 먹으며 현실을 잊어버리려고만 하는 사람, 모진 삶과의 충돌을 피하고 싶어 비현실적인 뜬구름 잡는 생각만 하는 사람, 땀 흘림 없이 일확천금만 노리려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라도 남을 등치고 속여 거짓으로 먹고 살려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세상을 원망하고 사회를 비난하고 가진 자들을 증오하고 반항하면서 자신에게는 문제는 전혀 없고 모든 게 다 남 탓이고 주변 환경 탓이라는 생각으로 사는 이런 분들을 봅니다. 만일 이들이 끝내 이런 삶을 살다 죽는다면 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삶의 흔적이 있을까요? 평생의 삶에서 남을 한 번도 배려한 적도 이해한 적도 사랑한 적도 최선을 다해 땀 흘린 적도 선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의 흔적일까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충주교회 성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으로 이웃을 살리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구역과 기관의 부흥을 위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이끌기 위해 한 번뿐인 자신의 인생에서 선한 싸움의 흔적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 1장 24절에서 고백합니다. 또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야말로 정말 자랑스러운 신앙인의 흔적이 아닐까요? 세상 모든 건 세월과 함께 빛이 바래지고 흔적도 지워지고 원래 모습은 다 변하고 기억에서 잊혀지거나 사라지지만 영원히 지워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변하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운 흔적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무언가 아직도 가진 게 있을 때 또 아직은 힘이 있을 때 한 번뿐인 인생에서 영원히 남을 선한 싸움을 싸운 흔적들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